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67면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그리고 기생의 딸이었던 성춘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은 광활루에서 만나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되어집니다. 백년 가역을 맺은 이몽룡은 춘향과 잠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아버지의 전출로 인하여서 춘향과 헤어지게 되고 눈물의 이별을 하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춘향은 지아비인 이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그 한숨의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그 고을에는 악명높기로 소문난 변학도라고 하는 이 사또가 이 남원 땅으로 부임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춘향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변학도는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춘향은 열려는 두 지아비를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수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분노하여서 변학도는 춘향을 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변사또의 자신의 생일날에 춘향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한편 서울로 떠났던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남원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창 판을 벌리고 있던 변사또의 생일 잔치가 풍비박산이 나고 그리고 다시 춘향이와 재회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과정 중에 이 이몽룡이 어사의 모습으로 딱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망한 가문의 이 아들로 이 떠돌이처럼 행색을 변변치 않게 하고 먼저 남원에 내려와서 이 마당극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어머니가 월매였지 않습니까? 춘향의 어머니 월매가 그렇게 막 망했다라고 하면서 그 구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딱 나타났던 사람이 이몽룡일 때 이 관객들을 또한 이 극을 보고 있는 또한 이 책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몽룡의 본래의 모습은 임금에게 명을 받은 어사의 신분으로 이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 산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변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산 이름 자체가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변화되셨는데요, 그 변화되심은 그냥 단순히 옷이 하얗게 변했다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도 미리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엿새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엿새 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던 그 질문과 대답들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엿새 후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날짜로부터 엿새 후라고 날짜를 매기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다른 본문에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확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날짜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 변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는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빨래를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매우 희어진 상태이고, 더불어 이 예수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였던 그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서 보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너희가 죽지 않았는데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본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흰 옷을 입었다, 옷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그의 본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황금길이 깔려 있고 진주문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 성체와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변화의 산에서 예수께서 변모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지금 1절에서 9장 1절에서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맛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아니하고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마트에 가면 시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식을 하면 정말 어떨 때는 야, 이거 진짜 맛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막 광고는 엄청나게 했지만 시식을 딱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제가 시식 그러면 저희 집의 막내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지금 혼자 생각해도 웃음밖에 안 나는데,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성남에 있을 때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그 일본식 청국장 있잖아요. 예, 그것을 시식한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먹었는데 애가 갑자기 화장실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지금 생각만 해도 웃긴데요. 시식을 했는데 일본식 청국장이라고 하잖아요. 나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먹고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주워 먹다가 막 화장실로 갔던 그것을 기억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맛보기인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더 나은 것을 사든지 아니면 그 맛보고 사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게 지루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나에게 천국이 막 임하는 것이 보여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았기에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할 때 흔들림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에게 무엇하라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붙드냐라고 생각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내가 평소에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내 삶과 기도할 때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죠. 또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 중에 있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1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내용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면서, 그때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내용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임재하시며 내가 너의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 그걸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성취하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1차 포로기환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이루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성장시켜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너무 좋습니다. 랍비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8장에서 우리가 이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엘리야다, 또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5절에 딱 와가지고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랍비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맛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선생님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당황스러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지금 감격했냐면 엘리야와 모세만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앞에서 8장에서는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는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에서는 고백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고백했다라면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싹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백했던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베드로의 관점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이 둘이 지금 구약의 가장 거대한 이 위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만큼은 위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잠깐 이 두 명의 인물이 너무나도 부각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해서 선생님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크다는 의미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은데 당신이 선생님은 그냥 여기 그냥 멋으로 하나 끼워 놓아 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지금 이 문장 자체로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모했으면 더 놀라야 되는데 그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놀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더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부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 더 고백하고 내가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고백했던 대로 메시아구나 라고 확증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져 버린 상황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라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명숙 목사가 생각보다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시험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덧 시험에 듭니다. 왜 그 시험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려와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지금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이미 명확하게 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밝히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남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볼 때까지 이것을 이르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어 버렸고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망각해 버리니까 결국 그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뭘 붙들어야 될지도 모르며 서로 당황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가 나오냐면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헷갈리고 시작하였던 그 상황에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분명한 것은 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헛소리를 했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거든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이후에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뒤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할 것에 대해 순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53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회복했으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먼저 와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주인이 뒤에 따라오실 거다라고 말했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도 보더라도 다른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앞서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키겠다고 했으면 그 뒤는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겠다. 그런데 인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도 왔었지만 이미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멸시와 천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심지어 목베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왔던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멸시를 받는 존재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경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고난당함 자체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끝에 영광을 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에 따라올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며 회복시키셨죠. 그런데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취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쓰러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려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종말의 엘리야로 지칭하며 사람들의 무지와 외면 속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을 다 무시하고 주님조차 거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주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한 이 또한 지나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뒤에 따라올 영광을 기약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